오늘 말씀 우리 함께 듣는데요. 우리 8월 시작하면서 무더위가 계속 진행되고 또 이번 주는 또 폭우도 온다 이런 예보도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무덥고 폭우가 또 오고 날씨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육신적인 건강도 우리 강건해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땅에 관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일도 땅에 관한 거였죠. 나봇의 포도원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땅에 관한 것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 그리고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매입하는 과정, 아브라함이 그 굴을 사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내용이 중심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체적인 스토리는 아주 간단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 굴을 매입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사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성경이 두세 절 정도면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성경은 무려 창세기 23장 20절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20절까지 전체를 할애해가지고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막벨라 굴을 매입했다라는 것이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영적인 내용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사라가 몇 세에 죽었는가 그녀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이렇게 볼까요? 우리 화면으로도 준비되어 있는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해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참 장수했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따지면 그렇게 또 장수한 나이는 아닙니다. 사실 성경이 죽은 여자의 나이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아마 사라가 유일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죽은 나이를 기록하지 않고요. 그것도 여자에 대해서는 더 기록하지 않아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란, 고향입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도착했을 때가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의 나이 차이가 10살이거든요. 사라가 10살 밑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가 65세가 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제 막 국민연금 받을 그 시기에 그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90세에 첫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첫 아들을 얻기까지가 25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127세에 죽었으니까 이삭의 나이로는 37살에 죽게 된 것이고 그 사라의 나이와 연관된 일생을 한번 간략하게 요약하면 그녀는 가나안 땅에 62년 정도쯤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한 게 생겼죠. 시신을 매장할 장지였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62년 동안 그때까지만 해도 아내를 묻을 만한 땅 한 평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62년 동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았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그가 아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요. 이방 땅은 바로 가나안이죠.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살았다? 장막에 거주했다. 장막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텐트죠. 텐트 생활한 거예요. 여기서 좀 살다가 다른 데로 이주하는 텐트 생활을 자기와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아내 사라가 죽자 장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매입해서 드디어 자기 명의로 등록된 최초의 땅을 갖게 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잖아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일어서서 동서남북을 바라봐.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또 창세기 15장 18절에는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범위까지 정해서 주시는데요. 18절 화면에 보면 정확히 나오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요.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그 큰 유프라데스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의 범위까지 더 넓혀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나서 그렇게 애굽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브라함 시대에 딱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한참 흘러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기 시작하죠. 그냥 하나님이 그때도 준 게 아니라 너희가 힘써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정복 전쟁하시고요.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가 돼서야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이집트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를 보면 얼마나 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놓고 이 땅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런 오랜 세월을 거쳐서 그들이 차지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녀인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거나 어떤 일을 이루실 때를 보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준비시키고 난 다음에 천천히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과 그 그릇이 준비되는 훈련을 거쳐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많은 자손과 땅을 이미 오래전에 구두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 첫 아들을 얻기까지가 25년, 그리고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으로 땅을 갖는 때가 62년 걸린 거죠. 그 긴 기다림의 사건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대표적인 일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한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기초 훈련.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만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은 함께한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거야 라고 그 증거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가 10대 중반이에요. 16 정도 된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정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12지파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때, 진짜 세워질 때가 나이가 37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가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20년이 그냥 짧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약속받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0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그것도 20년 어느 날 주겠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기다리기 쉽겠죠? 근데 그 앞날을 계수하기가 힘들어요. 무작정 기다려야 돼요. 많은 시험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겠죠?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고 지루한 훈련과 기다림의 시간을 다윗이 버텨내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당장 왕이 오를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죽이면 돼요. 그럼 광야 생활, 거의 한 15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바로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죠.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며 그 광야의 훈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방법과 시간을 존중하며 기다리게 되고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그의 나라가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기초가 튼튼한 나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때도 기다림 가운데 일어난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그 음성을 하나님 듣잖아요. 아, 때가 됐구나. 내가 출애굽시켜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당장 출애굽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신다. 출애굽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30, 40대 작년에 그때 이르러서 사용한 게 아니라 80대에 사용하잖아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 믿음의 약속을 지켜낼 만한 인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마귀가 속삭이는 유혹,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할 수 있다고, 쉽게 갈 수 있다고, 그 길을 내가 안다고, 그 길을 택하라고. 그 빠른 길은 기다림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빠른 길,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서 당장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지는 모르지만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이 사실도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윗이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을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좀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묵묵하게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 또 일생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그에게 가장 큰 고난의 시기가 언제였을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다면 그 고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고향 땅 하란에서 불러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때도 참 힘들었을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75세의 나이에 이민을 가야 되는 거니까요. 완전히 다른 나라로 이주한다는 것. 물론 자기가 있는 고향 땅에서 못 살고 있다면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겠지만 자기가 있는 땅에도 잘 살고 있거든요.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가 그 결정을 내렸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다.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죠. 또 그렇게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큰 곤란스러운 일을 겪는 사건도 맞이하죠. 아내를 뺏길 뻔한 그 위기도 그에게는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또 약속한 아들 이삭이 빨리 태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힘들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 거다. 우리가 이제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건, 심리적 상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하는 건데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는 내용들을 점수화해서 100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가 이걸 항목을 정해서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이 사람은 스트레스 레벨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지수가 있거든요. 최고 큰 점수가 100점,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가 한 10점, 11점 이렇게 됩니다. 그 지수에 보면 이 지수를 계산해서 1년 내에 200점이 넘으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해요. 그 첫 번째 100점이 뭐냐면 배우자와의 사별입니다. 배우자와 사별했다. 그럼 그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은 100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혼이다 73점, 별거가 65점, 가족의 죽음이 63점, 내가 심한 질병과 장애를 입었다 53점, 결혼해도 50점의 스트레스가 있고 내가 해고당해도 47점, 배우자와의 갈등 45점, 은퇴도 45점, 가족 내 큰 변화를 겪으면 44점, 가정에 내가 아이를 가졌다 그 자체도 40점, 직장에 큰 변화가 있을 때 39점, 친한 친구의 사망 37점, 부부싸움 해도 35점, 자녀가 집을 떠나요 결혼이나 유학으로 29점, 고부간의 갈등도 29점, 생활습관의 교정이 24점, 상사와의 마찰, 수면 습관의 변화, 식습관의 변화, 휴가 가는 것도 스트레스래요. 15점이나 해당됩니다. 명절 온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명절 시간도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사소한 법 위반, 교통법규나 무단횡단 했다라고 하는 것도 11점에 해당되는 스트레스가 있대요. 제가 심심해서 제 걸 한번 계산해 봤어요. 저는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제 점수가 226점이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나 봤더니 가족 내 큰 변화, 친한 친구의 사망, 부부싸움 뭐 1년 내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한 번 했겠죠. 자녀가 집을 떠나는 것도 29점, 생활습관 24점, 수면 변화도 16점, 식습관 변화 15점, 사소한 법 위반 11점, 하니까 한 220점도 나오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이 큰 사건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린 이 사건이 그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우리가 살던 시대와는 아주 확연히 다릅니다. 그 시대를 부족 사회라고 표현하죠. 부족이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에서 내가 떠나온다라는 것은 내가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고 외로운 환경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위험하고도 외로운 환경에서 지난 60여 년 동안 유일하게 함께 해줬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사라입니다. 조카 롯도 중간에 떠났습니다. 아들 이삭은 한참 후에나 태어납니다. 그러니 유일하게 낯선 그 땅에서 가장 힘들었던 60여 년을 함께 해주고 기댈 사람이었던 파트너가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대단히 슬프고 어려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듯 창세기 23장은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슬퍼했다라고 하는 1절과 2절부터 시작한 후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 23장 마지막이 20절인데 20절에는 무엇으로 이것이 맞춰지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음으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곳에서 매몰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이 지금 막벨라라고 하는 그 아내 장지를 구입하는 것으로부터 계속 시작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슬픔이지만 슬픔이 아니라 내가 약속한 그 땅이 너가 지금 산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죠. 한국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은 목회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 가운데 최근에 있는 위기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코로나 유행 기간입니다.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분들이 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 기간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성도를 만날 수 없는 거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에 교육자와 몇 사람이 앉아서 카메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규칙이 뭐였냐면 예배당의 규모에 맞춰서 몇 %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정해져 있었거든요. 최고로 많이 왔던 때 10명?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이 앞에 가림막도 저희가 치고 예배 드리고 설교했잖아요. 먼 이야기처럼 들리죠? 얼마 전의 이야기인데도요. 모든 교회 사역이 중단되고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코로나 유행 기간에 유독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 따가웠지 않습니까? 왜 그때는 교회를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봤는지 지금 뒤돌아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물론 초기에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그 무분별한 모임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향한 그런 따가운 시선이 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겹쳐서 그때는 마음이 정말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모든 게 다 정지된 느낌.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한국교회 모든 자산이 다 무너지는 느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에도 주님의 일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지 못한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이 아니면 알지 못했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어떤 겁니까? 그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서 밥 먹고 사람 만나고 활동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제약을 받을 때 오는 그 어려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다 그 이야기 했거든요. 내가 그냥 평범하게 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코로나 유행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아무 감사 없이 너무 당연하게 누렸던 나의 건강도, 인간의 관계도, 예배도, 교제도 큰 은혜였음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최소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를 더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전한 메시지의 거의 50%가 회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그 시간을 가졌던 거죠. 이렇듯 하나님은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적 교회의 그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시키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삶의 인생의 가정에 자녀를 향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분명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한 진행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약속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개인의 약속, 공동체를 향한 약속, 그리고 시대를 향한 약속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때 그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전히 일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죽은 사라의 장지를 얻기 위해 헷족속에게 자신의 땅을 팔 것을 부탁했죠. 그랬을 때 헷족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의외의 대답을 해요. 무상으로 쓰라는 거예요, 매장지를. 너가 원하는 어느 땅이든 줄 테니까 그것을 갖다 쓰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 것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동안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의 신앙생활이 함께 살았던 이웃들, 그 헷족속에게 영향력을 미친 거죠. 호의를 베푸는 내용 5절과 6절에 있거든요. 5절과 6절 화면으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절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급이다. 제대로 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거죠. 그렇게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세요. 당신의 장사함을 금지할 자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무상으로 쓰세요. 그런데 이런 헷족속의 큰 배려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설득해서 은 400세겔을 주고 거금을 주고 그 굴을 주변에 있는 밭을 매입하는 거죠. 그 내용이 16절과 18절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자,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리고 저 18절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확정짓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20절을 넘어가면 화면에는 없을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두 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헷족속에 이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왜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그 큰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샀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헷족속이 호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호의가 아니라 내가 뺏었다면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쓰라고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아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방 땅에 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이방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다시 올 거다. 이 사실을 지금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창세기 15장의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미 아브라함은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이때 이방은 이집트, 애굽을 뜻하는 겁니다. 객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이 땅 떠나야 돼.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을 산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400년 동안 내가 이 땅에 우리 후손이 다시 돌아오지 못할 텐데 이 땅 살 이유가 없잖아요. 왜 샀을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400년 동안 이 땅에 다시 못 돌아오지만 그래도 나는 이 땅 400은세겔을 주고 내가 살 거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으며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징벌하겠다는 거죠.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큰 거금을 들여서라도 그 땅을 소유한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헷족속의 호의를 거절했던 이유가, 지금은 헷족속의 아브라함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이 그 관계가 좋아서 내가 있는 거 마음껏 쓰세요. 이거 내가 무상을 줄 테니까 이 집 갖다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했다가도 사람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 그랬냐라는 식으로 다시 가져갑니다. 우리 조상은 당신에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시대가 몇 세대만 흘러도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 땅이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그러면 아내 사라를 매장했던 그 장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장해야 됩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계약을 확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혼자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도 나중에 내가 언제 당신한테 그랬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이 공식적으로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증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막벨라 굴을 매입합니다. 결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산 행동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와 우리 후손에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땅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담겨있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별거 없는 막벨라 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값비싼 그 땅을 산 것은 그 땅 하나, 아내를 장지로 삼기 위한 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은 내가 사지만 이 땅 외에 이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의 땅은 나와 내 후손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선포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갭이 너무 느껴질 때가 너무 크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약속은 애굽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인데 현실은 아내를 묻을 만한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아브라함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에 비하면 이 막벨라라고 하는 굴을 매입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사소한 모습이지만 이 믿음의 작고 사소한 실천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와서 한국 땅에 첫 교회를 세운 것이 1885년이에요. 우리가 2025년이니까 횟수로 따지면 딱 14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면 140년 전에 이 조선 땅에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와서 교회를 세울 때에는 어떤 약속, 어떤 믿음을 갖고 왔을까요? 이 조선 땅을 복음화시키겠다. 이 조선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름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젊은 20대 그 청춘의 선교사님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당시에 미신과 악습과 가난으로 얼룩진 이 땅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조선 땅을 밟아봤을 때 현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도문에 쓴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어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약속은 컸는데 막상 이 땅을 밟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현실 사이의 갭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랬을 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 일이 뭘까요? 막벨라 굴을 산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내가 이 어둠의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의 땅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비록 약속에 비하면 내가 실천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연약해도 그럼에도 그 삶의 현장에서 막벨라 굴을 그분들이 구입했어요. 그 막벨라 굴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의 굴입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현실은 어둠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막벨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로 이곳에 주님의 복음화를 시작한 겁니다. 또 기도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기도와 더불어서 이 땅에서 초가집 한 채를 구입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선교지에 가면 기도하면서 그곳에 초가집 한 채씩을 구입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가집이 예배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곳이 병원이 되는 것이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다 가르쳤으면 그것이 학교가 된 거예요. 이게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초라한 조선의 현실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작아 보이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상으로 가득 찬 이 나라, 미신과 악습과 가난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이 땅에 지금은 어디를 가든 십자가 세워져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제2의 선교 대국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그렇게 초가집 한 채의 막벨라 굴이 이제는 연세대학교가 된 것이고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것이고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그 당시 그분들이 그 막벨라 굴을 샀을 때 그런 모습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중요한 명령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앞에 있는 계명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부르고요. 뒤에 있는 것을 가장 큰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계명과 사명,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망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실 때 세상이 온전해 보입니까? 세상이 더 좋아져 보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더 망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망가져가는 세상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을 고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통해 망가져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고침을 받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망가져가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바꾼다고요?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도 온전한 세상, 하나님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없어요. 주님이 택한 방법은 망가져 있던 내 인생이 주의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인생이 이 망가진 세상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사역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가 반포 1동과 4동에 사랑 반찬 나눔을 하고 있죠. 뭘까요?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가난이라고 하는 고통을 고쳐주려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작은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있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여전도회가 바포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 그 작은 막벨라 굴을 세우는 노력을 하기도 했고요. 여전도회별로 바자회를 통해서 모여진 그 기금이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막벨라 굴과 같은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했죠. 그때 계속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어가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몽골, 아프리카 선교지와 강남 지방의 교회를 지금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죠. 큰 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40여 년 전에 외국의 선교사님이 이 땅에 그 비전을 가지고 막벨라 굴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그 땅을 향해서 작은 믿음의 이 막벨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죠. 9월 1일부터 3일까지요. 월 화수인데요. 우리가 후원하는 갈렙 선교회에서 대한민국 최북단 하면 어딜까요? 백령도가 됩니다. 백령도에는 해병대 6여단이 있는데 그 6여단과 해병대 백령교회를 방문해서 장병들을 위문하고
위로금을 전달하고 함께하고 오려고 합니다. 가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도 있겠지만 4시간에 몇 시간이고 또 바람이나 또 기후의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그 환경의 지역이죠. 9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우리 일본 동경에서 일본 선교사님들과 수련회를 가지렵니다. 제가 임원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분들의 신청 이걸 보니까 한 100여 명의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가지려고 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선교 후원금 보내드리면 쉬워요. 이렇게까지 몸부림치면서 뭔가를 더 세워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보다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육신적인 편안함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지 않는다. 이게 가장 아픈 일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힘들지만 우리가 선교하고 사랑의 반찬 나누고 하는 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다 60을 넘었어요. 뭐야 60이 뭐예요? 거의 70이죠.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요.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하는 것도 힘들고 전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누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어요. 내가 바쁘면 남도 바빠요. 저 사람은 건강하고 시간이 있어서 한다? 결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몇 분의 성도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 동참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기꺼이 작은 막벨라 굴의 이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은 겸손한 생각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은 결코 아닙니다. 내 믿음도 변변치 않은데 내가 누구를 전도하나 라는 생각도 주님께서 기뻐하는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었고 그 거듭남에 대한 진심한 감사가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인생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도 회복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막벨라 굴을 사는 작은 실천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심령,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 그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확장되어져 있고 그 마지막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살 때 상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지불했던 가격이 은 400세겔이죠. 은 400세겔이 현재의 가치로 얼마나 될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과 소를 샀을 때의 금액을 비교해 보면 대충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과 그 안에 있는 소와 그리고 나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품, 품목들을 구입하게 되죠. 그때 그가 아리우나에게 지급했던 그 금액이 은 50세겔입니다. 물가를 계산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그보다도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고 다윗은 그 이후의 사람인데 그 시간을 계산하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과 주변에 있는 밭과 나무를 사는데 은 400세겔을 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라면 거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약속해 주셨고 내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를 보려면 저 여러분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로 복음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고 지금도 지불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도들의 믿음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에 따라 그냥 성장하던가요? 주님 앞에 드리는 매일의 새벽의 제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임하고자 하는 그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던가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비전은 다니엘인데 그 비전, 그 뜻대로 다니엘처럼 우리 자녀들이 거저되던가요? 어떻게 세상에 누군가의 대가 없이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 앞에 내놓은 것이지요. 말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피의 대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선의 땅이 복음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선교사들에게 주신 개인의 비전이고 약속이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대가들을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쳤고요. 20대 그 나이에 자신의 꿈을 내려놓고 이 땅을 향했고요. 자신의 인생을 바쳤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그 대가로 내놨습니다. 양화진 선교묘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 그냥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는 누군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내 시간을 내어놔야 되고 내 물질을 함께 쓰임받도록 내놔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2년마다 수련회 했죠. 매년마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2년에 한 번씩 하려고 오래 하지 않고 내년으로 준비하는데요.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그냥 2박 3일, 1박 2일 모이자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끼칠 수 있을까를 만들어가는 거죠. 봄, 가을로 진행되는 새세명 축제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음화 사역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많은 양떼들과 같이 너희들 그렇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약속해 주시는데 조건이 붙어요. 무슨 조건일까요?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데 양떼처럼 많이 회복시켜 줄 건데 그렇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나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냥 무관심과 비판만 하지 마시고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을 붙들고 이런저런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붙들고 기도의 대가를 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한국교회를 이 시대의 이 사회를 1000시간 비판해봐야 그 1000시간의 비판이 단 하나라도 변화시킬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입만 더러워지고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차라리 여러분의 그 1000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이 쏟아붓는다면 하나님은 그 값비싼 기도의 대가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원리를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성도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막연하게 언젠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대가, 전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가족 구원의 역사, 사랑하는 내 배우자와 자녀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음성에 주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막연한 기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주님의 자녀로 말씀대로 양육받아서 이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망가져가는 인간의 이 모든 현상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주님의 복된 나라로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학교에 잘 보내주시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시즌에 성경 캠프를 하면 성경학교에 보내주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헛된 꿈이 되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월사계 우리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을 붙들고 이 자리에서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믿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녀의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온 가족 예배에 우리 자녀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대가도 지불하셔야 되고요. 하다못해 영어 점수 몇 점 올리고 수학 점수 몇 점 올리는데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이 잘 압니다. 그 점수를 올리는데도 거저되지 않는다는 거 아이들도 아는데 왜 부모는 우리는 모를까요? 세상에 대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막벨라 굴을 사는 이 행동은 거저 장지 하나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크신 약속을 신뢰하며 실천했던 아브라함의 작은 믿음의 몸부림이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시대 별변치 않은 아무것도 아닌 그 아브라함이 그 굴을 하나 구입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죠.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이루실 것이죠.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명동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막벨라 굴을 사는 행동은 가까운 미래가 아닌 먼 미래를 바라보며 영원한 것에 투자한 겁니다. 막벨라 굴을 사는 행동은 그것의 가치를 알고 기꺼이 지불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 약속과 응답을 오랫동안 나도 기다릴 수 않은 그 믿음으로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에 조그마하지만 막벨라 굴, 기도의 막벨라 굴,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시대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꼭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재단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